그러면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멋지게 살자. 아멘. 그 예수님 안에서 멋있는 삶이 펼쳐지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안에 얼마나 있나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데 환경을 보면은 위축이 되고 내가 뭐 이런 환경에서 뭐가 멋지게 되겠어 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 환경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하게 될 것이고 멋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배우고 있는데 절기는 그림자다. 절기 안에 예수님의 몸이 있다. 예수님의 몸이, 예수님의 나타남이 거기 있다. 절기는 왜 주셨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을 나타내시려고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의 절기 아닌가 하는 성경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기를 주실 때 유대인의 절기다, 이스라엘의 절기다 말하지 않고 여호와의 절기다. 아멘. 이거는 유대인이 준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절기를 말씀하실 때 여호와의 절기다. 그래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절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이건 그림자다. 이건 예행 연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는 그냥 예행 연습하는 거야. 6월절에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르고 그 안에 있었더니 그 집에 있는 사람은 안 죽고 그냥 지나갔는데 이거를 1500년 동안 했는데 6월절 어린 양이 잡혀지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잡혀지게 되어지고 한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건 연습이었구나. 그냥 실제적으로 뭔가 일어나는 예수님이 잡혀질 거에 대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가면 죄사함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예행 연습했는데 실제적으로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우리는 구원받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초실절을 드렸는데 이 초실절을 첫 번에 겨울에 심은 보리를 겨울이 지나고 나서 첫 해에 들어와서 보리 추수되어진 그 보리단을 처음에 가지고 와서 무교절을 지난 무교절의 안식일을 지난 첫 번째 날 초실절을 드렸어요. 그것을 들고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할렐루야. 근데 그 첫 열매를 드릴 때 단을 들어서 흔들어 드려라. 요제로 드려라. 이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그냥 무덤이 열려지면 되는데 지진이 일어나. 진동이 일어나 땅이 흔들려서 왜 그냥 문이 열려지면 되는데 뭐 이렇게 무덤이 열릴 때 지진이 필요했을까요? 연습했던 겁니다. 초실절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렸단 말이죠. 이게 다 지나고 보니까 절기는 예수님의 몸이다. 할렐루야. 진짜는 예수님의 몸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대한 이야기인데 첫 번째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출애굽기 19장 16절 이하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모세를 만나서 3일을 준비시켜라. 거룩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옷을 빨아라.
3일째 되는 날 거룩하게 준비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을 때 그때 시내산에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게 되어지고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일어나고 진동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오순절의 성령이 강림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지금 시내산에서도 3일을 준비시켜라. 옷을 빨아라. 거룩하게 하라. 그리고 3일째 내 앞으로 다 와라. 그들이 여기도 한 곳에 모이게 되어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게 됐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시내산에서는 매우 큰 나팔 소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이 시내산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가 집안에 가득하게 됐습니다.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강림했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음성으로 대화를 했는데 이제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님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지금 첫 번에 오순절이 있었던 그 때 분위기하고 그 일하고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때의 일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연습했던 겁니다. 빽빽한 구름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고 큰 음성의 소리가 나게 되어지고 산이 흔들려 진동하게 되어지고 이랬는데 오순절에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했다.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성경에 이건 있는 거니까 이건 우리는 모르겠는데 나는 성령의 사람이고 나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됐는데 나는 하나도 안 떠는데요. 나는 목사님처럼 저렇게 떨지도 않는데요. 그러면 나는 성령 안 받은 겁니까? 아니라 말이죠. 역사적으로 보면 퀘이커 교도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퀘이커 교도. 이 퀘이커라는 것은 떨다라는 뜻입니다. 떠는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예배할 때마다 떨어. 기도할 때도 떨고 찬송할 때도 떨고 그냥 떠는 거야. 그건 제가 설교하다가 가끔씩 떠는 것처럼 그냥 떠는 거야. 예,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성령이 임하면 소리 덜덜덜덜 떨립니다. 그냥 어떤 사람은 고개를 자꾸 흔들어댑니다. 저는 이게 고개를 자욱거리죠. 어쨌든 퀘이커 교도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떠는 거야. 그래서 그들의 변명이 퀘이커 교도, 전 떠던 자들. 저 사람 맨날 떨어. 찬송하면 떨고, 기도하면 떨고, 예비하면 떨고, 떠는 자들이야.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성령의 나타남 중에 하나다. 그들이 기도하는데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때 나팔 소리 같은 것이 크게 임할 때 여러분 큰 소리가 나면 진동이 있나요 없나요? 진동이 있습니다. 큰 소리가 날 때 진동이 나요. 우리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행 연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절기는 예행 연습이다. 레위기 23장 16절 이하에 함께 있습니다. 시작.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저수에서 10분의 2 에바에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아멘. 50일을 계수해서 오순절을 지켜라. 이 오순절은 오순절이 있지만 초실절로부터 7일씩 7번째 있는 안식일 다음에 있다. 그래서 7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보리에 많은 것을 추수해서 드린다고 해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7.7절, 맥추절, 오순절이 같은 날입니다. 같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순절을 지키는데 2개의 떡을 가져다가 흔들어 드려라. 그냥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들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들고 그냥 서 있으면 이게 거제입니다. 근데 요제는 흔들어 드리는 겁니다. 흔들어서. 근데 이 2개 떡을 드릴 때 흔들어 드리라. 근데 모인 곳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시내산에 있을 때 산이 진동하게 되어지고 그냥
그냥 임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구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실제적으로 우리 눈에, 우리 몸으로 경험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하고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등이 뜨거워지고 손이 뜨거워지고,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콧물을 흘리게 되고. 왜 그렇죠? 성령은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치유가 나타나고 내 삶에 완전한 반전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처럼 보여져도 이것 때문에 반전이 일어나서 골짜기를 통과한 자만에 올라갈 수 있는 영광의 산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아멘.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오순절의 사건은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는, 앞으로 성령이 오실 때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시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돌판이 아닌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앞에서 출애굽기 19장에 있던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세웁니다. 산에 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죠? 십계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순절, 첫 번째 오순절에 무슨 사건이 있었느냐? 빽빽한 구름이 진동이 일어나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지고 모세가 하나님과 음성으로 대화하게 되어지고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돌판에 새겨진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돌판에 새겨진 그 날이 첫 번째 오순절의 날. 할렐루야.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 오순절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 유대인들은 알아. 이 날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법이 돌판에 새겨진 날. 할렐루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온 날, 그 말씀은 선물로 주어진 거야. 하나님의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런 자에게 복을 주시고 이런 자는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하나님에게 은혜와 복을 누리려면 이런 말씀을 지켜라.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예배하라. 이렇게 이웃을 섬겨줘라 라고 법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가르침을 주신 것이, 그것이 토라입니다.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걸 원치 않아요. 돌판에 새겨진 것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습니다. 40일이 지나서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었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애굽에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한 여호와다. 거기서 예배한다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막 뛰놀고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깨트려져 버려요. 법이 깨트려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토라는 돌판에 새겨졌지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그런 토라는 율법이 아니라, 토라를 율법 표현하는 것이 있는데, 그런데 이 토라라는 말은 교훈, 가르침, 따랐다.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가르침, 이 법이라기보다는 가르침, 이런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런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이렇게 기뻐하실 때는 하나님이 여기에 선물을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이 안 좋아한다. 근데 이걸 하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이걸 같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진정으로 복 있게 살려면 이렇게 해라 라는 가르침을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기길 원하신다. 그래서 돌판이 주어졌는데 40일이 지나서 내려와서 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하나님의 교훈이,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새겨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새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율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겠다.
새로운 마음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그래서 왜 새 영을 우리에게 주느냐? 그냥 살아라, 편안하게 살아라, 그냥 다 앞에 일 다 알려줄게, 이런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너 나 때문에 잘 되나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거. 너 내가 손해봐도 네가 잘 되는 건 못 보지. 내가 힘들어도 네가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봐.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네가 잘 되지 않도록 나는 할 거야. 이런 나쁜 마음 내가 제할 것이다. 그런 완악한 마음을 내가 뺄 것이다. 그래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새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 날을 기다려라. 지금 돌판에 새긴 말씀, 돌판에 새긴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머리에 있습니다. 압니다. 알아. 사랑해야 돼. 사랑해야 돼. 내가 심은 걸 거둔다. 남편이든 아니든 자식이든 이웃이든 반드시 심은 거 거둔다. 압니다. 여기 알아요. 머리로 알아. 이건 돌판에 새겨진 거야. 이것 갖고는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지질 않아. 사랑하라는 거네. 나 했어. 밥 먹으라고 그랬어. 밥 먹으라고 했지만 밥 먹는 데서 사랑이 주어지질 않는단 말이죠. 거기에 정말로 섬김이 없다라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런 것은 너는 머리, 이 돌판에 새겨진 것인데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내가 왜 저 사람들을 섬겨주나? 사랑으로. 아야 돈 생기니까, 아야 사람들에게 거래가 되니까, 이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새 영을 부어주겠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대한 첫 번째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교회에서 찬양하다가, 여러분이 집안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지나가다가 찬송 하나 드는데 그렇게 은혜가 돼서 눈물이 흘려지고 나면 첫 번째 나오는 것은 사랑스럽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요. 하늘에 있는 구름이 뭐 석양이 아니고 대단한 멋있는 구름이 아니어도 모든 게 사랑스럽고, 나무도 사랑스럽고 새싹도 사랑스럽지만 한 해의 사명을 다 마치고 뉘엿뉘엿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단풍이 되어져 떨어지는 그 낙엽까지도 그렇게 사랑스럽고 내 인생도 저렇게 마지막 낙엽처럼 새싹으로 시작해서 영광스럽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다가 아름답게 화려하게 멋있게 주 앞에 나갈 것이다. 할렐루야. 너 뭐하는, 너 없어졌어, 아무것도 없어, 떨어졌어. 그게 아니라 나의 낙엽된 내 이파리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일, 이 세상에 있는 얼마나 나쁜 공기를 다 내가 먹어치우고 좋은 것을 뿌렸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게 아름답게 보여지고 허무한 게 없어 보여. 다 신선해 보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할렐루야. 심지어는 교회 의자까지도, 심지어는 금방 일어나서 눈곱 껴있고 화장도 안 돼 있고 머리는 온통 새집 다 지어놓은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사랑스럽게 보여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왜냐하면 새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새 영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새 영, 마음판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시작.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아멘. 내가 새로운 언약을 맺을 것이다.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줘. 내가 손을 잡고 나왔는데도 딴짓하더라. 그래서 그 법이 지들이 깨뜨렸다. 그 법을, 그 돌판의 말씀을 깨뜨렸지만, 그러니까 에라 모르겠던 넌 저리가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부어주겠다. 돌판에 쓰니까 안 되니까 마음판에 내가 새겨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법을 지키게. 왜 성령을 부어주는가? 은사가 나타나서 병자를 치료하고, 은사가 주어져서 귀신을 뽑고, 은사가 주어져서 앞에 일을 말하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가장 강력한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뭐를 좋아하는지,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지 이 가르침을 쫓아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예, 물론 IQ 160대면은 공부하는 게 난 제일 쉬웠다고. 아유, 왜 밥 먹는 시간이 있는 거야? 책 읽고 싶은데 왜 자꾸 배고픈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밥맛 없다 그러죠. 공부하는 게 어려워. 일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노는 게 쉽지. 노는 게 쉽지. 운동장에 나가서 들에 나가서 가만히 먹고 노는 게 이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 볼 준비를 하는 게 이게 쉬운 건 아니야. 아니지만 해야 될 것은 이것이 가르침, 이것이 교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펑펑 논 자에게는 가을에 거둘 것이 없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기 싫어도 왜 시험은 있는 거야? 왜 또 이 시험은 있는 거야? 해가지고 그러나 하는 대로 준비했더니 시간이 지나니까 인생의 좋은 날들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그래서 내가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내가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4장의 26절의 말씀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내가 보내줄 텐데 그 성령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좋은 일이고 이것도 좋은 일이야. 이 계획도 좋은 거고 이 계획도 좋아. 다 좋아. 그럴 때는 갈등이 돼요. 그러나 하나만 해야 돼. 두 개 동시에는 못 돼.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뭐가 더 좋지? 뭐가 더 재밌지? 뭐가 더 행복하지? 이거를 쫓아서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좋고 이거는 안 좋아. 이건 뭐 선택할 게 없죠. 당연히 좋은 걸 하죠. 그런데 이런 경우 이것도 안 하고 싶고 이것도 안 하고 싶어. 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도 안 하고 싶고 내가 기쁨이 아니야. 이것도 안 기뻐.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것도 안 하고 싶고 나는 이것도 원치 않는 건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뭐 하나는 해야 돼. 근데 이것도 원치 않고 이것도 아니야.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 이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무엇에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너는 지금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가르침 속에 무엇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이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지 모르겠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 에라 모르겠다. 이게 아니야. 이거 어떻게 하면지? 라고 할 때 아하, 누가 봐도 이거 왜 그렇게 했어? 그러나 그 사람이 아니면 몰라. 이것도 원치 않고 이것도 원치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어쩔 수 없이 이걸 해야 돼. 누가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치도 마찬가지. 왜 대통령이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결과만 보아서 그렇지 속에서 이 두 가지 것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심을 기대하시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싹 쏠, 이래야 되는구나. 아하, 이런 거구나. 그렇게 해서 나도 모르게 지혜가 쏙쏙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담이 은혜롭게 일어나고 성경적으로 풀어지고 하면서도 아하, 그런 거구나. 아하, 이렇게 적용을 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성령님이 하시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지혜가 있고 성령의 사람과 이야기하다 보면 뭔가 하나 쑥쑥 올라옵니다. 아하, 그런 거구나. 아하, 그건 우리가 못 봤는데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좋은 것들이죠. 그러나 아픈 것도 있습니다. 힘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내 미국에 태어났으면, 영어권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 안 할 필요. 우리는 국어 공부해야 되고 영어 공부해야 돼. 근데 영어권에서 태어났으면 영어 공부만 하면 되잖아. 그냥 그게 영어, 국어 같이 영어 공부할 때 그런 생각 안 해본 사람이 있어요? 다 있잖아. 왜? 근데 이 한국에 태어난, 영어하지 않는 나라에서 태어난 이것이 고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죠. 아멘. 왜 그런 고난이 왔지? 왜 이런 아픔이 왔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반복되어지지? 라고 하는데 내 죄를 찾는, 내 죄가 아니지. 아이고, 허물이 있지. 나보다 더 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묵상하고 감사하자, 그래 기뻐하자, 하나님이 나 뜻이 있지 라고 하면 지금은 몰라도 지나가 보니까 아하, 그런 거였구나. 할렐루야. 이야, 역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쳐다봤는데 의인이 고난받는 거 못 봤다. 의인이 마지막에 망하는 걸 보지 못했고 그 의인의 후손이 걸식하는 걸 내가 보지 못했다.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느껴졌다. 의롭게 살아갈 때 무너지고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하는 것처럼 보여졌어. 그래서 괜히 내가 의롭게 사나 깨끗한 물에는 고기가 살지 못한데 적당히 좀 섞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었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인생의 끝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알아줘도, 누가 나 박수 안 쳐줘도, 나 미련하게 보여도, 사람들이 바보라고 말해도 나 말씀 따라갈래. 아멘. 그래, 이것이 내 평생에 이렇게 외롭고 힘든 길을 걸어가줘도 나 주님 주신 길을 걸어갈래 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그 길이 기쁘고 행복하고,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성령님이 알려주신다. 그래서 너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 이거야. 미련하게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피해보는 것 같고 지혜가 없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나 그 길이 잘하는 거야. 야, 너 잘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의 자녀들을 너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축복이 나올지 너 그거 알아야 돼. 성령님이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 고난, 멸시, 천대, 미련함처럼 보이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난 이 문제 때문에 안 돼, 나는 이 문제 풀어져서 안 돼, 난 이것 때문에 난 안 될 거야 라고 했던 것이, 난 이것 때문에 잘 되겠다. 할렐루야. 야, 난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겠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문제를 볼 때도, 야, 당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안 됐다, 기도해야 돼, 금식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야, 당신 이것 때문에 복 받았거든, 이건 좋은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는 자가 되어줘서 그 사람은 항상 좋은 것을 말해주고 긍정을 뿌려주고 축복을 심고 기쁨을 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야 되는가요? 토라나 성령님은 다 죄를 깨닫게 합니다. 율법으로 죄를 깨달습니다. 성령님도 성령님이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말씀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렌코라는데 유죄를 선고하다, 잘못을 찾아내다, 책망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책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자기 모습을 볼 때 되게 이쁘게 보이죠? 멋있게 보이죠? 네, 저도 그래요. 그런데 거울을 놓고 보면 가끔 가까이에서 보면 머리털 하나가 삐져서 위쪽으로 올라온 게 있어. 그런데 머리가 산발이 되고 이래도 나는 멋있다고 생각해. 먼지가 뒤집어 쓰고. 그런데 거울을 갖다 놓고 보면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것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넌 죄인이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고 충만하게 되면 내가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인지 이게 생각이 나. 내가 정말 나쁜 아빠였구나. 야, 나는 정말 문제 많은 남편이었구나. 이게 느낌이 와. 누가 당신 왜 나빴어? 당신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얘기하질 않아. 그러나 내 스스로 성령이 오시게 되면, 야, 네가 얼마나 부족한 목사인지,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남편인지, 네 아들, 딸들에게 네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아빠였었는지 이게 보여줘. 그래서 그 앞에는 성령 충만할 때 내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그냥 사랑만 넘쳐지는 게 아니에요. 내 죄가 그대로 드러나. 그래서 내가 가끔 그런 말을 쓰죠. 내가 못돼 처먹었다고. 이게가 그냥 지나가는 소리가 아니라 나한테 하는 소리고 여러분한테 하는 소리예요. 엄청나게 잘났지. 여러분 자신이 못돼 처먹은 걸 알아야 돼. 내가 못돼 처먹을 안 거잖아. 그래서 내가 너무 이상한가? 이거 너무 내가 자학을 하나? 그런 건 아닌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도 바울도 나는 사망에 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어거스틴도 어머니 뱃속에 있었던 죄, 지은 죄까지도 회개하게 되어죠. 무슨 성자라고 말을 들을 정도로 대단한 어거스틴이 무슨 엄마 뱃속에 있는 죄까지도 회개를 합니까? 느껴졌기 때문에, 보여졌기 때문에, 자기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가 야,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나.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고맙고. 내 아이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마찬가지고, 우리 교인들이 부족한 목사를 섬기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서도 같이 섬기고 이러는 것이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고, 그건 뭐 별것도 아닌데 그냥 뭐 한다고는 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그래 참 감사하고 참 고맙다 이렇게 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 연약한 목사인데, 연약한 남편이고 아버지인데 저들이 저렇게 섬기고 하는데 하나님 뭐 하십니까? 복을 주셔야 되니까 그냥 축복이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잘못을 찾아내요. 그런데 그 잘못을 찾아낼 때 이 못돼 처먹은 놈, 너 때문에 네 아내가, 네 아들 딸이 얼마나 고생한 줄 알아? 너 금식해, 회개, 이렇게 비난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알려주려고, 축복의 길을 알려주려고. 너 여기 이 문제 못 풀잖아. 이런 자세 때문에 그러는 거야. 네가 요 말, 옛날에 너 요렇게 말한 거 있지? 요거 때문에 이렇게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풀어야 되겠지? 이거 고쳐야 되겠지? 이거 회개해야 되겠지? 이렇게 알려주시는 거야. 막 비난하고. 그러니까 네가, 너 때문에 네 아내가, 네 자식이 고생하니까 너 지금 너 죽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고쳐라. 생명의 길, 축복의 길을 위해서 너 이거 지금 고쳐야 돼. 이 언어 고쳐야 돼. 이 마음의 자세 고쳐야 돼. 할렐루야. 알려주시는 그런 것이지, 비난하고 저주하기 위한, 책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래서 나를 책망하게 됩니다. 이렇게 부족했다. 그래. 그래. 그래서 지난 삶을 보면 여러분이 이 토막은 좀 끊어냈으면 좋겠다. 이 인생에서 우리 아이들, 남편, 아내 인생 속에서 이 단어, 내가 이렇게 욕한 것, 이것은 지웠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다고. 그게 회개하는 거야. 깨닫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지고, 행동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야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출애굽기 19장의 오순절의 분위기를 알려준 지진, 뇌성, 빽빽한 구름, 산이 흔들려지고 하나님이 모세와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돌판에 말씀이 새겨지는 것이 20장에.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거기에 말씀을 받는 가운데 여기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뛰면서 이것이 여호와다, 우상
만들고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3,000명 사람들이 죽게 되어요. 왜냐하면 죄를 지적하기 때문에.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이다. 돌에 썼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머리로 알고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알고 있는 거, 가슴에 와 있지 않는 거. 그래서 가슴으로 내가 부딪히지 않는 말씀을 너 그러면 안 돼, 여기로 말하지 않고 여기로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지 마 라고 하는 것은 죽이는 겁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없는 말 아니야. 사실이야. 뻥 튀긴 것도 없어, 꾸며낸 것도 없어, 오해한 것도 없어. 그러나 머리로 갖고 있는 것은 돌판에 새긴 겁니다. 이건 죽이는 겁니다. 가슴판에 새겨야 내 아들에게 말하든 딸에게 말하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교하든 내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이어야 사람을 살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돌판에 새겨진 말씀은 깨트려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새로운 계약을 맺을 게 아닐 것이다. 새로운 계약, 새로운 약을 맺을 것인데 돌판이 아니야, 머리가 아니야, 이 가슴을 바꾸는 말씀을 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게 옳으냐 그르냐 사실이냐 아니냐 아닙니다. 가슴에 새겨져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의 말을 할 때, 권면의 말을 할 때, 책망의 말을 할 때, 이거 고치라고 말을 할 때 여기에 세워진 것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너 잘못돼서 너 저주받아 그래가지고 네가 복 받겠냐라고 하는 건 가슴에 새겨진 말씀을 나갈 때 사람을 살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옳은 말을 하는데도 그렇게 다툼이, 부모와 자식이, 부부간에, 형제끼리 싸움이, 다툼이, 불편함이 있는 것은 마음판에 새겨진 말씀이 아니고 여기에 세워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어디다 새겨, 여기다가, 그러면 안 돼, 이래야 돼, 교회 생활 이래야 돼, 이래야 돼, 여기다 세워놔서 여기에서 나가는 말씀은 사람을 죽이는 건데 여기 가슴판에 새겨진 말씀은 사람을 살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이 주어지고 얼마 있다가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데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니까 3,000의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되게 되고 사도행전 21장에 보니까 믿는 자의 수가 수만 명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살리는 영이에요. 말씀은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누룩을 들어서 흔들었어. 이 떡을, 2개 떡을 가지고 흔들어서 드렸어.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가 일어날 때 사람들이 진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우와 하는 일들을, 우와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오 안 아프네, 우와 낫네, 할렐루야 하는 일들이랍니다. 우와 목사님 기도대로 되어졌어요, 그런 일들이랍니다. 할렐루야. 지난번에도 대전에서 뭔 일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 목사님 한번 지난번에 기도 한번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우리 가문이 바뀌었다네. 가문의 어두움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러시니 어디서 기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대전 열린교회 집회일 때 한번 갔었는데 그 한 번 예배 참석하고 기도 받고 나서 정말 내가 대박을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역사할 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진동이 일어나. 진동이, 어떤 진동은 기쁨의 진동이지만 어떤 진동은 아파. 왜냐하면 고쳐야 되거든. 그래서 말씀이 떨어질 때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찔려서 어떻게 했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시오. 그랬더니 그날 3,000명이나 구원받고, 스데반 집사님이 성령 충만하고 설교를 했더니 마음이 찔렸어. 찔리고 나서 뭐 했습니까? 저거 죽어야 돼. 돌 던져 죽였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진동이 일어납니다. 회개하고 눈물 뿌리고 주께로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돌 던져 죽이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모두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돌 맞아 죽은 걸로 끝났나요? 거기에서 정말로 대단한 사도 바울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말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만들었어. 나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던 모르던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각종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의미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나도록 절대로 그렇게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아멘. 반드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신다. 반드시 열매를 취할 것입니다. 당신의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열매를 반드시 취하십니다. 근데 이 두 개의 떡이 뭔가? 두 개의 떡이. 그리고 이 두 개의 떡에다가 누룩을 넣어서 구워라. 그래서 구워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문화는 잘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좀 어려운 게 많아요. 두 개 떡에 누룩을 넣어라. 성경 어디에도 누룩을 넣어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직 오순절에만 두 개 떡이 동원되고 누룩을 넣게 돼 있어. 유월절은 절대로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누룩이 있는 것뿐 아니라 집안 안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돼. 다 찾아야 돼. 다. 그래가지고 누룩을 항아리에 담아서 진 밖에 내놨다가 무교절, 유월절 그리고 7일 동안 있는 무교절을 지나도록 거기다 두어야 돼. 집안에 어떤 누룩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되는데, 근데 오순절에만큼은 누룩을 넣은 떡을 흔들어서 드리래. 왜 그럴까? 성경에서 누룩을 넣은 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수 있는 것은 화목제와 오순절이에요. 화목제는 언제나 드릴 수 있지만 화목 하나님께. 그런데 오순절은 절기야. 여호와의 절기. 이걸 지켜라. 이건 예행 연습하는 거야.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어서 예행 연습하는 건데, 근데 왜 두 개 떡에다가 거기다 대고 누룩을 집어야 되나? 유월절은 누룩 없는 떡을 드려야 돼. 그 누룩 없는 떡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흠이 없는 자다. 죄와 허물이 있으면 안 된다. 흠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 그런 의미인데, 근데 여기는 왜 누룩을 집어넣게 되어졌을까? 이 두 개, 이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또 메소포디아와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굽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지금 여기 유대인들만 예루살렘에 있는 게 아니고 각종 지금 유대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들어온 이방인, 그리고 각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다. 이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닙니다.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와, 우리 언어로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의 신비한 일들을 우리가 듣고 있네. 이렇게 진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몰랐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다른 때는 누룩을 넣으면 안 됐는데, 이 오순절에만큼은 두 개 떡을 누룩을 다 집어넣어서 흔들어 드려야 돼. 근데 그런 흔드는 때에 성령이 임하니까 큰 진동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누룩을 넣어 허물이 문제 많은 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유대인이, 이방인이, 할렐루야, 같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그래서 연습한 겁니다. 지금 너희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천하만민이, 유대인이, 천하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와 백성과 민족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오순절의 성령님을 통해서.
1500년 전에 임했던 오순절의 사건, 토라가 돌판에 세워졌을 때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들어서 가르침을 받고 하는 것이지만 이제 그거 갖고 안 돼. 너희들이 깨트려버렸어. 그런데 새 영을 내가 줄 텐데, 마음판에 내가 말씀을 줄 텐데, 이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면 누룩이 있는 자들, 문제, 허물, 죄덩어리들이 내 앞에 흔들려져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 사람들이 듣고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우리가 듣는도다. 할렐루야. 이들이 예루살렘의 큰 박해를 받고 나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다로 흩어지고 사마리아로 흩어지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한 일이 뭐냐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할렐루야.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까지 복음이 증가되어진 겁니다. 오순절은 예행 연습이었어요. 오순절은 하나님의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예시적으로 보여줬어요. 이 오순절의 절기를 1500년 동안 연습했어. 그 연습하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죽기로 돌아오게 되어지고, 이걸 모르고 사도들이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거기서 성령을 받게 되고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앉은 배가 일어서고 눈먼 자가 열려지고, 그러니까 사도를 보냅니다. 우리 와보세요. 우리가 받았던 성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내려가 보니까 오 그러네. 그래가지고 그들의 세례를 주어서 일으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이 이방인처럼 이방인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곳에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룩이 있는 떡을 흔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연습했는데 아하, 이때 이런 의미였었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공부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아니요,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 너희들 하나님 백성이 되면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사람들을 살리는 자가 되라. 너를 통해서 천하만민이 복을 받아야 된다. 아멘. 100점이 안 됐는데요. 지갑이 비어있는데요. 나 몸이 힘든데요. 이것 때문에 앞에 중요한 일을 놓치지 말아라. 너의 사명이 무엇이냐? 성령이 부어지는 사명이 무엇이에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켜요? 돌판에 세워져서는 안 됩니다.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져야 됩니다. 이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변화가 없고 다른 사람의 삶을 바꾸기 어려운 인생이었다, 그런 열매가 없다 그러면 성령님을 사모하십시오. 저도 가장 사모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에 대한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교회 성장도 사실은 성령이 없으면 힘들고 어려울 뿐이고 답답할 뿐이고, 그러나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언제나 편안이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500년 동안 연습했는데 실제로 그 오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져서 천하만민이 구원받는 역사들을 일으켰습니다. 성령님, 우리 인생을 진동시켜 주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내 인생을 진동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쭉정이들을 제거하고 모든 세상의 문화들을, 세상의 가치관을 다 깨트려 버리시고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그러나 썩어질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진동케 함으로써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비좁하게 해주시고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